자, 우리가 어, 세상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땅적 차원과 하늘적 차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이제 정확하게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완전히 바뀌는 시대니까 보이는 세계, 땅에 갇혀 있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옥, 그죠? 땅지 가칠옥, 지옥에서 나오면 하늘이 되죠. 그래서 하늘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늘들, 샴마인, 물들이 있는 곳. 물은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용어를 잘 구분하면은 성경은 쉽게 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무인도에서 살아도 아무런 인간관계가 없어도 국가적, 민족적,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이런 죄와 상관이 없이 살아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말하는 죄와 악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악을 따지는 것이지 너희들이 이 땅에서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거죠.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 죄가 성립돼요. 그러니까 죄와 악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초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에 끝나는 거죠. 이례적인 거죠. 땅에서 나오는 게 회개입니다. 돌이키잖아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반대편에 선 것을 사탄, 마귀, 뱀 이런 용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인물이 사탄이 아니고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라 그랬죠. 하늘에서 타락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진 자를 말하잖아요. 천사가 사탄이 아니고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말해요. 천국의 사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지 못하고 율법으로 알고 행해버리면은 그게 사탄이에요. 너무 쉽죠. 근데 이걸 이해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의 관계, 하나님적 차원과 인간적 차원을 공부하는 겁니다. 아, 말씀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이는 것을 거짓이라 그러잖아요. 보이는 것을 악하다 그래요. 보이는 것이 잠깐이다. 언젠가 없어진다. 그래서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서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누가 보이는 것을 소망하리요. 자, 우리가 진짜 잘 알아야 될 것은 정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냄새를 맡고 하는 이 오감 있죠. 이게 전부 보이는 거라는 거죠. 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육은 전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즉 말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다른 말로 보이는 것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죠. 자, 보세요. 기독교가 뭐예요?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교를 한문으로 기리스도 하다가 기독교가 된 거라 그랬잖아요. 한문으로. 진리라는 것은 참이라는 거죠. 참.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멘, 아멘이죠. 진실로, 진실로.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리고 그 말씀이 창조를 했죠. 그걸 무에서 유에 창조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난다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말씀이 진실이 돼야 돼요. 왜? 그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진실을 알아야 되죠. 진리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나 해당이 돼요. 그리고 거룩성이죠. 보편성인데 특별성이다. 거룩성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이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시로 왔죠. 시 약속을 가지고 왔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언약의 기둥에 달려서 죽어야 사라져야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뭐요? 진짜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한마디로 교회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뭐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죠. 가짜죠. 자,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도 줄 수 있는 것들을 구하고 있잖아요. 병 고침, 출세,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건강한 거, 뭐 결혼하는 거, 뭐 집 사고 파는 거, 모든 문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아도 성취되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진리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고, 약속이라 그러고, 아멘이라 그러고, 찬양이라 그러고, 노래라 그러고, 감사라 그러고, 기도라고 그러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다고. 사실은 굉장히 쉬운 건데, 이게 패러다임이 안 바뀌니까 여전히 천동설을 1600년 동안 믿었다니까요. 진리로 믿었다니까요. 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행했던 모든 기적들, 모든 말씀들 비유를 말했잖아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아도 성취됐잖아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죠? 근데 지금도 그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자, 이 간단한 기초를 바닥에 딱 깔아야 돼요. 태권도고 수영이고 간에요. 기초만 잘 돼 있으면요. 언젠가는 나타나요. 근데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다 피아노도 기초가 잘 돼 있어요. 전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이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서신서를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이 야단치는 거예요. 왜 너는 아직도 진리를 모르느냐? 그러니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아요. 왜 예수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가?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부귀영화예요? 아니잖아요. 건강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도 다 누리고 살아요. 역대 왕들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조선시대, 고려시대는 다, 그죠? 다 그들은 권력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살았어요. 이렇게 하면 간단한 건데 사실 속고 있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창조한 세상에 직접 들어오셔서 그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말해요. 허다한 무리를 뒤로 하고, 그죠? 허다한 무리가 뭐라 그랬죠? 어둠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랬죠? 보는 것밖에 볼 줄 모르는 자, 즉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자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하는 자들을 무리라 그랬잖아요. 허다한 작적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전했어요. 그걸 이제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죠. 쉽게. 이 산상수훈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의 전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밖에 말 안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요한복음을 결론으로 14, 15, 16, 17장 말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제대로 이해했으면은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을 이해한다 그랬죠. 근데 그걸 이해 못하면 산상수훈을 다시 해.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했는데 그게 뭐예요? 비유, 기적, 표적,
이것을 전부 나타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까지 오병이 이적 막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또 8장 산에 내려가서 8장 안전병이 고치고 눈 뜬 장님 고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비유로밖에 표적으로밖에 말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살펴보면은 알맹이가 있어요. 산상수훈 중에도 골자, 즉 알맹이가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5장 48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다한 무리, 잡족, 악한 무리, 밤에 속해 있는 자들,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 제자나 스승이나 한 뜻, 한 마음, 진리로 하나가 되는 거죠. 허다한 무리에게는 산상수훈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 다 전하고 8장 1절에 예수님이 산에 내려오세요. 그 8장 1절 이렇게 됐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진리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다시 또 허다한 무리가 쫓죠. 그래서 여기서 또 주님은 비유와 표적을 또 보여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서 4장 마지막 절까지 무리에 속해 있던 제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대하는 마음과 이제 산에서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표적과 기사를 보는 대하는 마음이 전혀 달라져. 전혀 다르죠. 왜냐면 이제는 산상수훈 기초 위에서 비유를 듣게 되고 표적을 보게 되니까 이제 전혀 다르죠. 단순히 전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기적이네? 안진병이 일어났네? 우와 대단해 죽은 자도 살렸네? 이렇게 생각했던 제자들이죠. 근데 산상수훈을 듣고 나니까 안진병이 일어나는 것은 이걸 말하고자 하는구나. 야 장님이 눈을 뜨는 것은 이걸 말하자 하는구나. 야, 죽은 자가 살아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그걸 고쳐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구나. 이렇게 제자들이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을 배운 자와 안 배운 자는 지금도 틀려요. 지금도 병 고쳐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직장 취직시켜주세요. 우리 자식 살려주세요. 지금도요. 산상수훈을 모르면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산상수훈을 들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주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14장 17장이 왜 중요합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산상수훈과 똑같으니까. 그래서 산상수훈을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다시 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첫 번째 강의라면은 요한복음 14장, 17장은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사이에 비유와 표적이 수없이 많아요. 산상수훈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면은 이제 그 비유와 표적의 진리를 아는 거죠. 자, 구약에 돌아가면은 애굽에서 출애굽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 가는 도중에 뭐가 있죠? 광야가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맨 처음에 어디서 불러내요? 애굽의 왕자, 즉 애굽의 이제 지도자, 왕이 될 훈련을 받은 그 모세를 왕이 되기 전에 왕의 공부는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왕궁에서 자랐으니까. 근데 왕이 되기 전에 불러내요. 그때 불러낼 때 그 애굽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비유나 10가지 재앙이라 그러지만 그 표적이죠. 자, 이것은 애굽에서 나오든 안 나오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요? 허다한 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눈으로 보이는 표적과 기적은요, 애굽에서 있던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허다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애굽에 속해 있는데 그 애굽의 왕 되기 전에 산상수훈을 알지 못하고 표적과 비유만 보았던 이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잖아요. 교회는 지금 위험한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유나 표적을 말해주고 절구하고 있고 밑도 끝도 없이 이것만 전해주고 머리도 없고 완성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면서 이 비유나 표적을 전해주고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허다한 무리로 만들어내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아요. 대형교회 다 허다한 무리예요. 다 보이는 것만 열광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어디서 전해져요? 거기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허다한 무리에게서 나와야 돼요. 출애굽해야 돼요. 광야에서 십계명이 주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광야를 스테반 집사가 뭐라고요?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멸망한 사람 어디예요? 애굽에서 멸망해요. 표적과 기사를 본 사람.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 어디서 죽어요? 애굽에서 죽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어디서 죽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디서 죽어요? 광야에서 죽잖아요. 왜? 나온 사람들 중에서 진리가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라고 하는 저 교회당, 이 교회당, 진리가 되지 못하면 무덤이 되는 거예요. 무덤. 그래서 무덤 속에 나사로가 살아나온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무덤이에요. 불행하게도 신약 성경에서 나사로만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보여줘요. 지극히 없다는 거죠. 자, 이제 광야에서 진리가 된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줘요, 없어요? 안 줘요. 오직 말씀이 있는 것은 광야밖에 없어요. 애굽에도 말씀이 없고 가나안 땅에도 약속의 땅에도 말씀이 없어요. 왜? 완성됐기 때문에 다시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마태, 은혜죠. 마가, 빛이죠. 네, 은혜가 나타난 거죠. 빛. 그 다음 누가 그걸 비추는 거예요. 은혜가 나타나고 나타난 것을 우리 마음에 비춰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으면 요한이 돼요. 요한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의 진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그래서 10계명을 하나로 사랑이죠. 하나님 말씀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비유나 표적을 주는 것은 뭐요? 마치 광야에서 보여주는 것을 광야. 그리고 산상수훈을 주시는 것은 동시에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이때 한 명이 제자들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게 누구요? 가롯인 유다죠. 자, 유다는 산상수훈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 산상수훈을 바탕으로 해서 비유와 표적을 들었어요? 못 봤어요? 듣고 봤잖아요. 그러나 완성에 못 들어간 성도들이 있다 하는 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3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리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이게 유월절 식사거든요. 주님이 장과 떡을 나눠주시잖아요. 떡을 다 나눠줬어요. 근데 보세요. 이 가룟 유다가 떡을 받았어요. 근데 참 신기한 표현을 써요. 원문 성경에는 같은 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문 성경을 요럴 때 한번 봐야 돼요. 제자들에게는 덩어리 떡을 줬어요. 근데 가룟 유다에게는 떡 한 조각을 떼서 비벼서 가루로 만들어
죽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덩어리라는 뜻하고 가루라는 뜻은요, 전혀 달라요. 부시르기, 떨어져 나갔다는 뜻이에요. 너는 진리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그러면 비벼서 죽겠어요? 근데 왜 가루라고 했어요? 너는 덩어리가 이 한 진리라는 덩어리 속에서 떨어져 나간 자다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가루라는 떡을 이 비유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막 이게 비벼서 주겠다는 뜻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덩어리 떡으로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루로 된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27절에 유다가 조각을 받고 나갔더라 할 때 보세요. 유다에게 포니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제자들에게는 피키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일을 속히 하라. 내 일을 속히 하라. 근데 11명의 제자가 이 말씀을 못 알아듣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설물금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내 일을 곧 하라 그러니까 돈을 맡았으니까 이제 부재사 하든지 뭐 명절에 삶을 사라든지 그렇게 맡은 거예요. 근데 가룟유다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렇죠.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만 보는 자, 무리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일이죠.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뭐요? 에이라, 밤이라. 그때가 밤 시간이기 때문에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는 누구요? 빛이잖아요. 낮에 빛이잖아요. 빛의 반대 뭐요? 어두운 밤이잖아요. 그런 뉘앙스로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영원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빛은 잠시 동안 있죠.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만 낮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가시면 뭐예요? 밤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밤에 속한 자들이죠. 12제자들 중에서 한 명이 떨어져 나갔는데 예수를 떠나니까 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9절에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이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때요. 12시가 아니고 12시간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하루에 반을 잘라 24시간 중에 반을 잘라서 12시간은 밤이고 12시간은 낮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3년 반 동안이 낮이라는 거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거로 실족하고 낮에 다니면 그 빛이 사람에게 있으므로 실족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가 이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면은 빛이 있는 거고 낮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표적으로 보면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나가는 것이 분수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가라사대
예수가 가라사대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보세요. 하나님도 인자를 위해서 영광을 얻었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요.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지금 당장 죽어도 그죠? 주님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제자들은 뭐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른다.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래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은 유다는 못 들었어요. 유다만 못 들었어요. 새 계명의 진짜 이름이 뭐예요? 사랑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의 핵심이 사랑이에요. 이거 산상수훈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산상수훈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 요한복음, 마태, 마가, 요한, 요한. 이 요한은 사랑이라니까요. 이게 새 계명이라니까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듣고 비와 표적을 보고 그것을 믿어버리면 떨어져 나가는 거고 새 계명을 이루어야 약속을 가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두 가지 차선이 있어요. 우리 구원에. 이 믿음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피스티스, 하나는 피스토스 이렇게 말해요. 같은 믿음이에요. 피스티스는 그 믿음의 그 진리의 절차를 말한다면 피스토스는 완성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인 자, 믿음이라는 사람 이것을 피스토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할 때 바로 비쁘시다, 진실하시다, 피스토스를 써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니죠.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게 뭐요? 창조다. 그게 창조.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